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빠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나무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나무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악기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옷을 새로 구입하시면 옷 안쪽에 약간의 여분의 천 조각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천 조각을 붙여놨을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찢어지면 덧대어 수선하라고 여기다가 천 조각을 붙여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의도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 천 조각은 세탁기에 세탁을 하기 전에 미리 돌려보면서 물이 빠지는지 색깔이 변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테스트용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연료 계기판을 보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바깥에 있는 연료 주입구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삼각자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와 종이 사이에 공기를 빼줘서 종이가 자에 들러붙지 않게 하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도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습관, 관습 어디에도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다 존재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게 아뢰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라고 자주 질문하고 또 우리도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3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끼리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해봐라 라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보내시고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각 동네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며 이제 좀 오늘은 쉬자, 휴식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게 진정한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도 하지만 때때로 쉬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그 중에 휴식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있던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적인 일이 아닌 쉼을 얻기 위해서 나와 함께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무작정 제자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무작정 쫓아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 있을 장소를 예측해서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나 아이돌 그 팬들이 정말 지구 앞까지 또는 무슨 공연하는 장소까지 쫓아가 가지고 막 열광하는 모습처럼 수천 명의 군중들이,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좋게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이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간 곳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보고서 신기하게, 요즘 말하면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적인 일을 마치고 오늘은 사적으로 쉬고 싶은 거예요. 휴식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는 척을 하고 힘들게 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짜증도 날 법한데 예수님이 그들을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오늘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건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도 일하러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루 종일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하는구나. 아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남편이 오늘도 열심히 뛰는구나. 그 마음이, 사랑하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이 인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는 뒷모습 보고 나가다가 그냥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지든지 오늘 나가서 뭘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불쌍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남자가 가족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뭐 자기만 일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짠한 마음이 없습니다. 맨날 집에 앉아서 타다 주는 월급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이 원리 원칙대로 우리를 보시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지만, 우리의 삶을 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답답하면 너희들이 여기 왔겠냐. 오늘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그 애끓고 배고프고 서러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주인 없는 개를 가끔 만나죠. 들고양이나 들개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인이 없으면 티가 납니다. 꾀죄죄하고요, 빼짝 말랐습니다. 주인이 제때 씻기거나 밥을 주지 않으니까 들고양이나 들개들이 지저분하고 빼짝 마르고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눈치 보죠. 소리 지르면 도망갔다가 또 배고프니까 쓰레기통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게 주인 없는 개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당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주인을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겨우 쓰레기통을 뒤져서 죽은 시체를 파먹으면서 사는 목자 없는 양들, 그 불쌍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그런 심정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근데 말씀이 얼마나 정말 꿀송이처럼 다른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왜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었는데 이게 큰일이냐? 지금 여기 모인 이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작정 따라온 사람들이. 돈이 있거나 먹을 걸 준비하거나 잠자리를 준비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긴급 건의를 하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여기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여기 모인 이 사람들 대충 잡아도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어야 뭐 김밥 한 줄이라도 사다 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거는 너희를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희생해라.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얘기는 너희가 먼저 희생해라. 이 군중들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희생하는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인데 뭐라고요?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적인, 이성적인 아주 대답 같지만 이 대답에는 함정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이 대답 속에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수학적이고 경제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이지만 이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만 가지고 한 대답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기에다 먹을 걸 퍼주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조금만 염두에 두었다면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으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죠. 아,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떨까? 기적이 뭔 줄 알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주는 은총이 기적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요 경계선에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땅의 가장 높은 부분도 하늘의 가장 낮은 부분보다 아래에 있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살면서 이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더라고, 나한테. 교회를 우리가 9번 건축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또 어떤 어려운 선교사나 개척교회 목회자를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형편이 그럴 입장이 못 된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세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도와줘라. 자꾸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나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너무 강하게 나한테 푸시를 하시니까 내가 어렵게 그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얻는 결론이 뭐냐? 아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때는 그때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나한테 자꾸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요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임박해 있다는 또 다른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들지요. 이거 대드는 거예요. 선생님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 얘기는 네가 해봐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여기 먹을 거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 만에 소년의 보리떡 5개, 요만한 빵 조각이에요. 마른 생선 구운 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내미는 그 음식 앞에 예수님께서 한참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더니 3가지를 하세요. 기적을 행하기 전에 3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한 50명, 100명씩 군중들을 그룹을 지어서 앉혀라. 이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기적은 무질서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질서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2번째,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하늘 높이 그 음식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음식에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 먹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떼어서 제자들이 다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다시 말하면 팀이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제자들도 이 기적에 참여를 시키셨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건 이런 거죠. 떡과 그 빼빼 마른 물고기 이거를 이렇게 떼었어요. 그래서 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떼어진 곳이 없어야 되는데 다시 또 생겨요. 더 크게 떼어봤어요. 줬는데 또 생겨요. 이게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떡이 떨어지면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원형으로 생기고 원형으로 생겨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예수님 손에 있던 그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기적이 멈췄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님 앞에 배불리 먹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기독교적 사회관이라고 해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배부르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어요. 여러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좀 의문이 가는 분이 있지요. 거기 있던 무리와 제자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넘는 사람을 다 먹일 때까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었을까? 그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뒤집어지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1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계산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걱정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회의하고 고민했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고민하는 대신 그 뭘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자, 여기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똑똑하다고 마음씨 착하다고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막한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현실을 뚫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계산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한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상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살다 보면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기도할 때이다.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잘 돌아가면 돼요. 배부르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인간은 배고픔이 해결되면 다른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어느 심리학자는 인간의 5가지 단계의 기본적 욕구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다 처음에는 이 직장이라도 다니는 게 감사하고, 이런 집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난 평생 감사해.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사람은 간사해집니다. 다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죠. 이제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군중들이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장사하고 농사하고 열심히 일 안 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분만 있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네. 아니, 로마의 식민지에서 나라를 뺏기고 서름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주인 없는 개처럼 사는 우리들에게 저분이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겠네. 그런 마음이 군중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입 밖으로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랬더니 순식간에 군중 심리라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중간에 있던 제자들이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 군중들 보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다가 자기들도 얼떨게 손 들고 예수 만세, 예수 만세, 그리고 자기들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가지 갈림길에 놓였어요. 저 군중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 저들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하늘 아버지의 한 분의 뜻을 따를 것이냐. 그때 예수님이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45절 46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 선택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첫째, 제자들을 군중들로부터 분리시키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분리시켜요. 그리고 군중들을 호통을 치세요. 두 번째, 어찌하여 너희들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 대목을 신학적으로 사단의 시험이라고 해석을 해요. 왜 시험이냐?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이 배부름을 통해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알길 원했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배부르게 해줬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왕으로 세우자고 요구를 해요. 이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 사단이 틈을 탑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 대신에 인간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고 요구하는 건 예수님께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마치 개를 쫓을 때처럼 아주 조금 전에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던 그 표정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군중들을 호통을 치시고 그들을 해산시키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 따로 군중들 따로 보내고 당신만 기도하러 산에 가신 걸까?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너무 복잡한 상황에 어딜 갔다고 그랬어요? 산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왜 산이라고 했죠? 두 가지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은 높은 곳, 또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산을 택하고 산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세상에서처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산속은 조용하고 나와 하나님이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평야나 땅이 아니라 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험이 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인간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울수록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이에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지형적인 것 때문에 낮에는 고요합니다, 호수가.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예기치 않게 가끔 돌풍이 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있는 그 순간 제자들이 빨리 너희들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다가 하필 그날 큰 돌풍을 만납니다.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를 지키려고 배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그 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를 줬지만 6시간 동안 그들이 사투를 벌였지만 한 발자국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태풍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제자들이 지쳐가고 죽음의 공포감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우리 이거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여길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6시간 동안 노를 줬고 그
어부로서 유능하고 경험 많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든 사람이 동원해서 이 배를 노를 젓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6시간 동안 배가 막 그 돌풍에 휩싸여 가지고 엎어질 것 같아서 다시 붙들고 엎어질 것 같아서 붙들고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저기서 바다 위를 유령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제자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6시간 전에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자기의 목자예요. 그런데 불과 6시간 뒤에 조금 전에 받았던 경험했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울부짖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정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나가면 불과 1시간 뒤에 우리는 조금 전에 받은 은혜,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했던 그것이 다 잊어버려진 채 내 현실 앞에 돈 문제, 직장 문제, 세상 사람 문제, 내 일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한숨치고 아우성치고 불만 생기고 이런 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울부짖기만 하는 사람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제자들이 미쳐서 울부짖는데 그렇게 무섭게 여기던 유령으로부터 말이 들려오는데 이게 너무 익숙한 목소리인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말이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목소리야. 뭐라고 들려오느냐?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50절에 그렇게 나오죠.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목소리만 딱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유령인 줄, 죽음의 사자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면서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도 제자들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고 제자들은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예수님은 곧바로 평안을 찾고 산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곧바로 기쁨을 되찾았는데 제자들은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에 쌓여 있었어요.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린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중에 말이라는 동물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주마들은 보면 겁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앞에 눈 가리개를 해줘요. 가리개로 옆을 가려줘요.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게 경주마들은. 옆을 보면 무섭거든요. 옆을 보면 뺏기거든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다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야, 저렇게 사는 게 보편이구나. 저건 죄가 아니구나.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돈 버는구나. 저렇게 자식들 키우는구나. 저래서 자식들한테 대물림 해주는구나. 세상 바라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복잡해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복잡한 거 이기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뭐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두렵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신 분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풍랑, 여러분을 지금 공포스럽게 하는 풍랑, 그 풍랑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에서.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 거고, 모세의 이족도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능력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기도라는 통로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랑과 일렁거리는 세상의 파도 앞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문제 저런 문제로 두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걱정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시고 다 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말씀 다시 또 씻고 또 씹으셔서 평생토록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